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리더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명과 명령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 속에 성도가 기억하며 갖춰야 할 마음과 모습이 무엇이며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말했다시피 디도에게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기록된 리더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적인 의무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어야 할 모습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에게 맡겨진 그레데 사람들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거칠고 싸움을 좋아하며 모든 권위에 대해 반항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 언제나 반란과 살인, 피 튀기는 싸움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모습에 대해 5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먼저 바울은 통치자들이 세운 사회의 법과 규칙에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질서한 삶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되시며 질서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를 확립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주어진 환경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형통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귀한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이웃을 돌아보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보여주신 삶의 모든 모습을 따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혀에 있으며 혀는 곧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권세, 말이 가진 힘을 기억하며 주의함으로써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원어의 의미는 온화한, 너그러운, 절제, 인내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 즉 원수의 모든 모습에 인내하며 너그러이 받아주는 사랑으로 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범사에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쓰여진 원어의 의미는 겸손과 온순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뒤흔드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온유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 앞에 범사에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붙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한 모습이 일시적이거나 상황과 사람에 따라 부분적일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겪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 시간 바울이 언급했던 5가지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가 지키며 갖춰야 할 5가지 모습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회의 법과 규칙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 선한 마음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혀의 권세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행해야 합니다. 넷째, 관용의 마음으로 다툼을 넘어 내 삶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떤 상황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설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이 시대 속에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놀라운 사명과 목적을 품은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모습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며 성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도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음을 기억함으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성도임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수많은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